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리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연약한 종이 감히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십자가 은혜로 종의 모습을 감추시고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되원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해가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나가고 설 명절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빈자리가 많이 보이고요, 또 군데군데 반가운 얼굴도 보입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서로 인사하시면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난 주간에 설을 앞두고 장기간 요양하고 있는 우리 교회에 그래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어르신들 신방을 했습니다. 그분들 대부분은 다 90이 넘으셨고요. 가장 연세가 많으신 분은 99세였는데 그런 분이 2분이나 됐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남자는 77.6세고요. 여자는 84.4세랍니다. 지난 40년 동안 평균 수명이 20년이나 늘어났다는 겁니다. 참 요즘 그래서 장수하잖아요. 그런데도 요즘 사람들 보면 오래 살고 싶어서 야단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람의 생명입니다. 생명이 소중한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재물을 잃었다 할지라도 다시 찾을 수 있고요, 명예를 잃어버려도 다시 찾을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잃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밖에 없는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명입니다. 사명할 때 사자는 불일 사자입니다. 한나라의 대사할 때 사자가 바로 이 한자입니다. 그리고 명자는 목숨 명자입니다. 그래서 사명이란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 일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명은 그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 우리가 목숨을 걸 만한 일들이 많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거는데요, 대부분 그것은 사소한 하찮은 일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위해서 살고 사명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그런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깨달아 알았고요, 그 사명을 위해서 살고 그 사명을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자신이 달려가야 할 길이 있고 또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명도 함께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은 바로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기만 하면 은혜로 값없이 거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기쁜 소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이 은혜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도 함께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기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생명을 걸고 이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바울은 정말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위해서 산 그런 복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도 바울에게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답고 거룩한 나라답게 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인쳐주시고 그렇게 인정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 말이죠,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 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값없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당연히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입니다. 영어로 사명은 미션입니다. 미션. 그런데 이 미션이라고 하는 말은요, 선교, 전도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을 미셔너리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 사명은 미션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선교하는 것, 전도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다 복음 전할 사명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다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믿음이 있고요, 확신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전도의 사명을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 우리도 당연히 이 사명을 따라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이 있고 또한 우리에게도 이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있으면서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복음은요, 우리가 전해도 되고 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바울은 자기가 부득불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오히려 자기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에스겔 3장 18절 말씀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어떤 악한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악인에게 너는 네 악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그 사실을 알고 그 악인을 찾아가서 깨우쳐서 그 악에서 돌이키게 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기 악 때문에 죽을 것이지만 그 핏값을 내게 찾을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서 지옥에 간 사람의 영혼의 핏값을 바로 우리에게서 찾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사도행전 20장 26절과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꺼리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했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바울처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나요? 혹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서 지옥 형벌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 내가 저 사람들의 핏값에 대해서 깨끗합니다. 나는 그들 위해서 기도했고 복음을 전했는데 저들이 복음을 받지 않아서 예수를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나요? 하나님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를 부르셔서 먼저 예수 믿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전도는 우리의 특권이고 동시에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으신 이유를 아세요?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데요. 또 이 세상이 얼마나 살기 힘든 곳인데요. 벌어먹고 살기 힘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기 힘든 곳이 이 악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세상에 그냥 놔두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아직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기까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일까요? 돈 버는 것입니까? 출세하는 것입니까?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을 적어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영화도 있죠. 어떤 사람은요 버킷리스트를 작성하는데 내가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곳 리스트를 정해놓고 그런 곳 가는 것을 소원으로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맛있는 집 정말 내가 죽기 전에 그것을 꼭 먹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버킷리스트를 작성하고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답니다. 그럼 뭐 합니까? 적어도요 우리의 버킷리스트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런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의 이름이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의 이름을 적어놓고 날마다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때가 될 때마다 기회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명이고 우리의 사명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살아나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직도 주님께서 아직 안 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주님의 약속을 안 지키시는 것이 아니고요,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는,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가족, 친구, 이웃, 동료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사명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도하는 게 어디 쉽나요? 전도하는 마음을 먹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직접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0장 18절부터 21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여기 18절이 오매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는데 이 말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밀레도에 오매 그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로 빨리 가고 싶어서 예루살렘으로 빨리 가고 싶어서 에베소에 들리지 않고요. 사람들을 청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간절히 마지막 권면을 한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자기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고 복음을 전했나 하는 것을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겸손과 눈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실 바울은 내세울 게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요. 세계 공용어였던 헬라어에 능통한 그러한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사람 앞에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눈물과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눈물의 기도를 올려야 합니다. 바울이 겸손과 눈물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데 그가 너무 힘들어서 너무 고난당하는 것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눈물을 흘렸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기도의 눈물을 많이 흘렸을 것입니다. 우리도 눈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아니 영혼이 죽어가는데 어떻게 눈물로 기도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골로새서 4장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계속 깨어서 기도하라고 권면하면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꼭 전도해야 될 그 사랑하는 영혼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눈물의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겸손과 눈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모든 시험을 참으며 주를 섬겼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세요.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읽으면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옥에 갇히기도 많이 갇혔습니다. 매도 수없이 맞았습니다. 돌에도 맞았는데요 한 번은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밖에 버렸는데 깨어나기도 했습니다. 굶주리고 그리고 잠을 못 자고 수많은 여행의 고난을 그는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시험과 시련 가운데서도 전혀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든 시험과 시련을 참고 주님을 섬기고 그러한 고난을 이기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주님을 떠나지 마시고 시험을 참고 끝까지 주님을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시험 당하고 어려움 당한다고 포기하지 말고 모든 시험을 참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과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니라. 바울은요, 공중 앞에서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나 또 어떤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나 거리낌 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 앞에서도 복음을 전했고요, 이방인 앞에서도 헬라인 앞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옥에 갇혀서도 복음을 전했고요, 법정에 서서도 재판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왕 앞에서 신문 받을 때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로마에 가고 싶어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게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가려고 지금 예루살렘에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환난의 길이었습니다. 나중에 결국 그는 예루살렘에서 고난당하고 체포당합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복음을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나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게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오직 성령에 매여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무슨 일을 당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처럼 성령에 매여서 살았습니다. 성령에 매여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결국 그가 예루살렘에 가가지고요, 군중들에게 맞습니다. 나중에 그 현장에 로마 군인들이 와가지고요, 바울을 체포합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죄수의 몸으로 로마까지 압송됩니다. 로마 군에 의해서 압송됩니다. 근데 사실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군에게 끌려서 매여서 그 로마까지 간 것이 아니고요, 성령에 매여서 간 것이었습니다. 그는 성령에 매여서 살았고 성령에 매여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성령에 매여서 살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에 매여서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무엇인가에 매여서 살게 돼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성령이 아니라 악령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당이나 귀신 섬기는 사람, 잘못된 신을 섬기는 사람들 다 악령에 매여 사는 겁니다. 박애녹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명문대를 나와서 좋은 대기업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신기가 있어가지고 내림굿을 받고 무당이 됐어요. 근데 그 사실을 가족이나 직장 동료에게 숨기고 밤에 다른 무당들과 더불어 이산저산 다니면서 굿하고 그랬습니다. 그러기를 10년 넘게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업을 하던 잘 살던 자기 누나가 있었는데 그 누나가 부도가 나가지고 자기 집에 와서 살게 됐어요. 그런데 이 누나가 그런 형편에서도 신앙생활을 잘 하던 분이었기 때문에 매일 교회 가서 철야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기 보고 교회 태워달라고 그래서 자기가 무당이 예수 믿는 누나 태우고 자기가 무당이라는 얘기도 하지도 못하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나가 항상 울면서 왔다 갔다 했는데 어느 날 아주 활짝 웃으면서 교회에 나오면서 나는 이제 됐다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속으로, 직접 얘기는 못하고 속으로만 그랬답니다. 누나, 네 꼴이나 보고 그런 얘기하라고. 그런데 말이죠, 그 즈음에 자기가 따르던 법사가 있었는데 그
그 법사가 췌장암이 걸려서 병원에 입원해서 자기가 이제 병문안 갔답니다. 누나 때문에 시달리고 있어서 넋두리 하려고 갔는데 그 법사가 자기를 보자마자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나 이제 예수 믿기로 했으니까 동생도 예수 믿게, 그러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평생 귀신을 섬겨왔는데 지금 이 모양 이 꼴인데 자기가 병들어 죽을 지경이 되니까 병원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돈도 안 받고 그냥 주물러 주고 또 침대 시트 갈아주고 그렇게 위로해주고, 그런 것을 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귀신 섬기는 거 다 헛것이었구나, 나도 이제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결단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병상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동생도 예수 믿게, 그러더랍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때 또 유치원 다니던 자기 딸이 있었는데 딸이 갑자기 자기를 찾아와서 무당에 대해서 묻더래요. 어디서 들었는지, 아빠 무당이 어떤 사람이야 하고 묻더래요. 자기가 무당인데. 그래서 솔직히 말을 했답니다. 자기가 무당이란 말은 안 하고요, 무당은 귀신하고 가까운 사람이고 귀신을 섬기는 사람이야, 그렇게 대답했더니 딸이 하는 말이 무당 나쁜 사람이네, 아빠는 무당하고 가까이 하지 말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내가 내 딸로 하여금 무당의 딸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귀신에게서 벗어날까 하다가 예수 믿으면 되겠다, 귀신을 이기는 방법은 예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싫어했던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겁니다. 악령에 매여 사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우리는 악령에 매여 살지 말고 오직 성령에 매여 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술에 매여 삽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매여 삽니다. 돈밖에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도박이나 마약에 매여서 일생을 망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에 매여 살아야 합니다. 성령에 매여 살아야 죄와 세상으로부터 참 자유를 누립니다. 그리고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누리며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오직 성령에 매여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소원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하고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죽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정말 성령에 매여 복음 전할 사명을 위해서 살다가 사명을 다하고 죽었습니다. 사실 우리 일생은 긴 것 같지만 짧습니다. 순간입니다. 요즘은 100세 사는 분도 많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인 가운데도 90 넘은 분들 상당수 있습니다. 지금 95세 된 집사님 가운데 매주일마다 건강한 몸으로 걸어와서 예배 드리는 그런 집사님도 있습니다. 우리가 100년을 산다고 해도요, 사실은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찰나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순간입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며 산다면 그 인생은 값진 것입니다. 우리의 명이 언제 다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명대로 사는 것도 복입니다. 그러나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위해서 살다가 사명을 다하고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수명대로 살려고 발버둥치지 말고 사명을 따라 살고 사명을 위해서 죽으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우리는 전도자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처럼 겸손과 눈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어떤 시험이 와도 참고 끝까지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복음을 거리낌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전해야 합니다. 오직 성령의 배요. 주 예수께 받은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성령에 매여 살게 하옵소서. 성령에 매여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바울처럼 겸손과 눈물로 복음을 전하고 어떤 시험이 와도 참고 끝까지 주님을 섬기고 그리고 거리낌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도 오직 성령에 매여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바울처럼 겸손과 눈물로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어떤 시험이 와도 참고 끝까지 주님을 섬기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거리낌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